레위기 21장 16절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레위기를 보면 이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이다,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왜 광야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것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법칙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광야에서 쭉 살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하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 소송 문제, 개인 간의 문제, 뭐 이웃 간의 문제,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룩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레위기의 내용이 그렇게 많고 지루하냐? 삶에 대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뭐 선택을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삶은 복잡한 겁니다. 우리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 복잡한 모든 순간들, 모든 선택들을 거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쭉 나오다가 21장입니다. 오늘 본문 21장과 22장은 그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는 먼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경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순서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는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더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너희들은 더 거룩하라. 그 21장에만 이 거룩이라는 말이 9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있으니까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대속제물과 또 이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제사장 직분은 더욱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 뭐 흔히 듣는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만인 제사장 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구약 때는 우리가 못 나갔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러 나가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 제사장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예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진행 중이잖아요. 이 양궁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죠? 그 양궁으로 치면 이제 거룩이 무엇이냐? 10점 만점만 쏘는 거예요. 빗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10점 만점만 쏴야 된다. 1점만 차이 나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김우진 선수 보십시오. 그 5세트까지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단발로 결정되잖아요. 근데 미국 선수도 라인에 걸쳐서 쐈고 김우진 선수도 라인에 걸쳐서 쐈는데 김우진 선수는 인입니다. 10. 근데 그 미국 그 선수는 9입니다. 똑같이 라인에 걸쳐 섰는데 이겁니다. 딱 둘 다 라인에 걸쳐 섰는데 한 사람은 거룩이고 한 사람은 탈락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거룩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철저하고 정확하고 충만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밀봉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딱 넣어놓고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효되는 거죠. 21장에 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10가지가 나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1절에 보면 죽은 시체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5절에 머리털 밀지 말라라. 그 7절에 뭐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17절에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성물을 드리지 못한다. 쭉 나오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만 제시하고 계시는가? 그 제사장 직무의 핵심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무의 핵심은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린다. 그러면 아침 저녁에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처음과 시작 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상번제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치꼬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는 삶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규범이라 하나님의 규범이라 그랬죠. 삶의 거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거룩.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화제잖아요, 번제잖아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주일학교 할 때 이렇게 5대 제사 설명하면서 뭐 닭 잡았던 얘기도 하고 뭐 고라니 치었던 고라니 죄송합니다 해체한 얘기도 하고 뭐 멧돼지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동물 해체한 얘기를 좀 했어요. 해봤으니까 그 얘기하면 이제 막 표정이 일그러져요. 근데 야 이거 얘기하면 왜 표정이 일그러지냐? 그리고 5대 제사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 소 잡고 그죠, 염소 잡고 양 잡고 그러잖아요. 다 해체하잖아요. 가죽 벗기고. 안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다 해체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체되셨다고.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그리고 다 태워지신 거죠. 다 태워지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겁니다. 화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이 드려질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다 태워진 거예요.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매 순간 그 드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드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드려진다는 또 무엇입니까? 드려졌는데 또 드려진다. 하나님께서 매일 생활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겁니다. 드려졌고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드려진다. 매일 드려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포도를 따서 그 항아리에 이제 밀봉해 놓고 2, 3개월 지나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0년이 지나가도 이게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 포도는, 생물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날씨에 포도를 그냥 따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일주일도 못 가죠. 물렁물렁 물러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밀봉해서 발효되게 되면 1000년이 지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유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그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면 10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 밀봉해 놓으면 발효가 돼서 속의 모든 균들이 다 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주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참 기쁨, 밀봉에서 오는 거예요. 밀봉에서 올 때, 발효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뭐 누가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밀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정체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 밀봉에 있잖아요. 밀봉, 하나님의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안에 밀봉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체성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철학을 잘은 모르지만 존재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 38살에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뭐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난해해서 다 풀어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나 의학이나 종교계나 뭐 교육계나 이런데 다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심리 뭐 학도 그렇고 다 이제 인용을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존재의 의미를 묻다라는 원래 제목인데 이게 존재와 시간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 존재와 시간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있다라는 것과 나무이다라는 게 있어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겠습니다. 건물로 설명해야 좀 더 쉽게 설명이 되니까 이제 존재가 무엇이냐? 집이 있다라는 것과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집이 있다라는 것은 상태입니다. 시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집이 있다,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는 것, 집이 그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이다라는 겁니다. 집이 있네, 저게 집인 거예요. 집이 있다, 집이다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야 그게 존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이 존재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존재자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집이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집의 존재자. 집이라는 존재의 존재자는 집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터값이 더 비싼 거예요, 집값보다. 우리 지금 예배당 짓잖아요. 예배당 저 건물보다 저 터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죠? 저 예배당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존재자, 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터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터가 없으면 집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터가 있습니다. 그 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근데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밀봉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되게 오래 해서, 기도 잘해서, 전도 잘해서 하나님 우리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기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만점 못 쌌는데 만점 쌓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썩지 않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봉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디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 모든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밀봉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 우리의 물질을 밀봉시키고 나의 건강도, 나의 내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밀봉시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서만 내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을 확립했으니까 말하자면 내가 국가대표로 이제 차출이 됐잖아요. 아, 나는 국가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있다. 올림픽이 지금 적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 선수다.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을 증명해야 되죠. 금메달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확성, 명중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나갔으면은
한 10등쯤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10점만 맞춰야 되겠다. 금메달 따야 되겠다. 그런 실력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제사장이 10가지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본장에서 욕되게 한다라는 말이 한 6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인데 어리석게 만들다, 미친 듯이 날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 취급하는 거. 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은 미달되었다는 단순히 미달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더한 자나 더 모자른 자나 다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미달되거나 넘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뭡니까? 저주입니다. 왜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되게 한다라는 말은 찔러서 죽여버린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찔러서 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이지 죽는 쪽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궁 얘기를 좀 자주 할 겁니다. 오늘 그 양궁을 보시면 타겟의 정중앙에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정중앙에 이제 10점이잖아요. 거기 맞추면 10점 만점입니다. 근데 그 10점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9점을 쏴도 잘 쐈다. 뭐 8점 쏴도 그냥 쐈네.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8점을 쏘고 9점을 쏴도 뭐 잘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점수가 모아지게 되면 이제 금메달, 뭐 은메달, 이렇게 동메달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금, 은, 동메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 은, 동메달이 없습니다. 복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금메달, 은메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10점 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무조건 10점 쏘는 거예요. 여기에 탈락되시는 분들 많죠. 저도 탈락됩니다. 횡단보도 건너오는데 마지막 빨간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너왔어요. 교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탈락인 거예요. 저는 뭐 또 이것도 뭐 이렇게 그렇죠. 시험 들지 마시고. 스위스 독립혁명과 관련된 희곡 윌리엄 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명궁 윌리엄 텔. 그 윌리엄 텔은 백발백중 명궁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희곡입니다. 희곡인데 그 윌리엄 텔이 활을 쐈다라는 날짜를까지 자기가 정했어요. 1300 뭐 몇 년도인데 그래서 뭐 동상까지 세워놓고 그런데 이 폭군 게슬러의 모자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윌리엄 텔을 잡아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우여곡절이 있다가 그런 겁니다. 네 아들 머리 위에 사과 얹어 놓을 테니까 쏴서 맞춰라라는 거예요. 뭐 윌리엄 텔이 만약에 빗나가면 또 내 화살 또 너 심장에 꽂아버리겠다 뭐 이런 걸로 준비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난제가 있는 거예요. 윌리엄 텔 그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점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9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죽어요. 뭐 자기도 죽어요. 거룩입니다. 이게 무조건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거룩이 이런 거예요. 비슷하기만 해도 사망입니다. 김우진 선수 보세요. 선에 걸쳤는데 10점인 거예요. 근데 미국 선수 선에 걸쳤는데 9점인 거예요. 잘 쐈지만 그거 탈락이라니까요.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본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시체 만지지 말아라. 시체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죽음을 만지지 말아라. 시체는 스쳐도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제 이 선악과를 뭐 크게 이렇게 베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만약에 껍데기만 살짝 벗겨서 넘겼다 생각해 봅시다. 걱정돼서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 죄예요. 먹었으니까. 그죠? 막 껍데기만 핥아 먹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하나님 나 이 맛만 보고 버렸어요.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9점이에요.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스쳐도 죽음이다. 그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친척이 죽으면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러지 말아라. 슬픈 표시도 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9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0점이다라는 겁니다. 죽음,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라라는 외형적 규례라는 것입니다. 시청각 자료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뭐 음란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라. 제사장은 그 순결한 신부와 결혼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를 나타내는 직분이니까. 근데 원래 성경은 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경우에 맞게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나마 다윗의 시편 51편이죠. 거기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표현을 했잖아요. 죄과 죄악, 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우설초로 정결케 하고 도말해 주시, 찢어 없애 주시고 뭐 그런 말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두루뭉실하게 그냥 죄라고만 표현했는데, 구약에는 최소한 한 8개 정도의 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최소 12개 이상이 됩니다. 죄에 대한 대표적인 표기가 무엇이냐라는 말은 이제 양궁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또는 하타하트, 하타하트. 70인용에는 하마르티아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무슨 말인가? 양궁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관역에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관역에 빗나갔다. 그러니까 그냥 쏜 게 아니라, 잘못 쏜 게 아니라 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타깃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의 종합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반드시 타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제 먹고 싶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연약함입니다. 근데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소극적인 정도가 죄가 아니라 죄는 보다 적극적인 겁니다. 타깃이 있다니까요. 그 타깃에 빗나간 것은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용법에는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도 거룩도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시간적으로도 현재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 아니면 과거입니다. 그래서 동사 활용만 봐도 미래, 과거 둘 중 하나입니다. 현재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조금 따고 과거에서 좀 끌어오고, 그럼 이게 두 개 만나잖아요. 교집합처럼 타원을 그려지잖아요. 그 현재인 겁니다. 근데 그 현재는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벌써 제 말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것은, 아직 안 된 것은 이제 미래이고, 그리고 된 것은 뭐 1초만 지나도 그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고, 미래는 미래로, 과거는 과거로 생각해야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제3의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 방식입니다. 덥든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사랑 아니면 미움인 거예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인 거예요. 도덕적인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항상 절대적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그들을 미워해라 이 말씀, 이 표현도 더 사랑과 덜 사랑 이런 상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기준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차라리 그것을 미움이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절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겨자씨 만한 믿음 그러잖아요. 겨자씨 만한 믿음은 어디와 연결해야 되냐면 산을 옮긴다,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겨자씨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말할 때 겨자씨만해 보이지만 산을 옮긴다, 이만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이 말은 왜 예수 안 믿냐, 불신앙을 가졌느냐 그 말인 거예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룩도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순종도 절대적인 거예요. 10점이 아니면 다 탈락이다라는 겁니다. 빠르다, 저 차가 빠르다라고 말할 때 기준을
만약에 200km로 정했으면 200km로 다닐 때만 이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좀 덜 빠르다 없습니다. 200km가 기준인 거예요. 150으로 달리든 180으로 달리든 그거 다 느린 거예요. 이건 다 탈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도 절대적인 것이다. 이 절대적인 타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맞춰라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그런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쓰도록 하셨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그런 자가 되도록 10점 만점 맞추도록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평신도 얘기했다가 제사장 말씀하셨다가 대제사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고 가십니다. 신약에는. 그렇게 맞춰라. 적당한 것은 없다. 9점은 없다. 무조건 10점 맞춰라. 그 말씀입니다. 본문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은 더욱 거룩하라. 그 말씀이죠.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더 거룩하라, 더욱더 거룩하라. 하나님 열심히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10절에 머리 풀고 옷을 찢는 행위,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 풀고 옷을 찢으면 안 된다. 대제사장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의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절망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 풀고 옷을 찢는 행위,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세움받은 대제사장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면 백성들이 더 불안해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덤덤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두고 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라는 어떤 존귀한 직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제사장에게는 허용되었던 부모님의 장례에도 대제사장은 부모 장례에도 못 가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이 사람이 빠지면 다른 제사장이 대신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아론 자손이 아니잖아요. 레위 자손은 맞지만 그런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시대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무엘이 대신 제사장 직분도 감당했잖아요. 다른 제사장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시체는 물론이고 부모의 장례식에도 이렇게 말씀해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죄송하면 이해하고 드립시오. 여러분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하는 설교자는 누가 종이 쪽지 올라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대충 끝내시고 그냥 가시죠.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자가? 그럴 수 없잖아요. 직분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토록 극도의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 대제사장,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근데 네가 더럽혀서 되겠느냐? 알겠니?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다 예수 안에 밀봉시키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 말이에요. 네 직분만 감당해. 예수 없으면 되겠니? 그거 기억하고 대제사장은 이 자리 뜨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머리를 이제 노릇하는 직분이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노릇하는 그 직분이 그 목회자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그렇고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영광스럽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이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도 맡고 대제사장도 맡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대요.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통과하여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상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요. 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맞아요. 그럼 우리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존재보다 존재자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집보다 집터가 더 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제사장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대제사장에 상응하는 고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더더욱 거룩하라 이 말씀은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그 거룩이란 수준이 어디냐?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라. 예수 분량까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로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 때 올림픽 때 그 여자 양궁 김경욱 선수 기억하십니까? 그 이제 금메달 땄죠. 그런데 이제 그 10점을 맞춰야 되는데 10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 10점 안에 원래 초소형 그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걸 2번이나 맞춰서 깨버리잖아요. 주최 측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짝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걸 어떻게 2번이나 맞췄나. 10점을 넘어서 그 중앙에 카메라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극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런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퍼펙트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결혼생활이나 선택하는 거나 의지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업하는 거나 물질관이나 자녀관이나. 좀 좌절되시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완벽해.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퍼펙트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완벽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기준은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10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밀봉시키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구약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인간을 바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왕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웠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메신저가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본다는 거 이제는.
너희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인 거예요. 예수 통해서 너희들을 본다. 예수 안에 밀봉시켜서 본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제사장은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모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죄인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까? 안 대셨습니까? 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안에 관짝을 메고 나오는데 관에다 손 대고 일어나라 그래 버리잖아요. 관에다 손 댔습니다. 시체에다 손 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시체를 산 것으로 불러냅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 똑같이 대제사장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말씀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예수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시체가 예수님께 닿여도 예수님은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이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도 죽음도 시체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는 이유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점 쐈습니까? 8점 쐈습니까? 5점 쐈습니까? 1점 쐈습니까? 아예 빗나갔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10점 만점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데도 실력 없는데도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깨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밀봉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10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론의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에 흠이 있으면 죄악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육체라는 시청각으로 구약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여기 나오면 뭐 이제 뭐 저는 자, 뭐 흠 있는 자 쭉 나오잖아요. 영적인 의미예요. 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막 해방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유아의 상태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유아의 상태인 거예요. 아직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육체에 흠이 있는 자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리 제사장 가문일지라도 어린아이는 안 되고 영적인 유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만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젖을 먹는 유아로만 너희들이 머물리지 말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너희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봐서 물고기를 잡습니까? 물고기 소리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습니까? 아니거든요. 반대 들고 뛰어가서 발로 첨벙첨벙해서 잡을 때도 있지만 그 바다 낚시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는 못 해봤는데 그 미끼 사가지고 뭐 미끼 팔잖아요. 뭐 새우도 팔고 지렁이도 팔고 뭐 멸치도 팔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제가 빙 돌리면서 던졌더니 야단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사람 다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이게 튕겨야 돼요. 튕겨서 쫙 떨어져야 돼요. 그죠? 떨어지면 이게 입질하잖아요. 똑똑한 물고기는 새우 반틈만 먹고 가버려요. 물고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대로 입질이 딱 걸리게 되면 쫙 꼴리잖아요. 쫙 꼴리면 이제 뭐 우럭이 잡혀서 파닥파닥 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럭 소리를 들어는 봤습니까? 고등어 잡아 보셨습니까?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물 위에서 이제 힘을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파닥파닥 끓을 때 물에서 완전히 건지지 말고 힘 다 빠지면 건져 올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고등어 해 먹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어를 보기는 했습니까? 고등어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까? 어떻게 건져 올렸습니까? 고등어께서 나를 잡아당기시니, 우럭이 나를 잡아당기시니 내가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예?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당기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내가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너희 부족 다 한다고. 말씀 안에서 단련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오지 않아요. 꼭 고난과 손잡고 오십니다. 그 시편 105편 말씀 보세요.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말씀이 어떻게 요셉을 단련했습니까? 고난으로 단련했잖아요. 근데 고난인 줄 알았는데, 억울함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단련했네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는 그 고난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여 지미니라. 예수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100점만 쏘도록 훈련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비 오고 바람 불고 눈이 와도 나가서 쏜다 그러잖아요. 훈련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그 금메달, 메달을 안겨준 것도 바람이잖아요. 이제 바람이 싹 부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는 그 10점을 쏘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쏠 때 훅 해서 그런지 이제 미국 선수와 독일 선수가 7.8 이렇게 쏘더라고요. 7점, 8점 쏘더라고요. 바람 부니까. 우리나라 선수는 10점을 쏘더라고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요. 그잖아요. 그게 신뢰인 거죠. 임시현 선수 보세요. 21살이라면서요. 임시현 선수 대단하더라고요. 그 8강전에서 그 이제 쏠 때 보니까 말벌이 날아와 가지고 그 말벌이 그 활시를 당긴 손가락과 턱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와, 그런데 저는 못 쏩니다. 그러면. 그런데 침착하게 쏴서 10점 딱 맞춰버리잖아요.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성도는요, 눈 온다 핑계 대지 말고, 바람 분다 핑계 대지 말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냐. 배고파도 할 수 있고, 배불러도 할 수 있고, 100kg도 할 수 있고, 40kg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시지 않았어요. 거룩이란 10점 타겟만 딱 주고 너 맞춰 아니면 죽이겠다 이러지 않고 뭐 또 주셨습니까? 성막제도와 희생제사 제도도 같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빗나갈 것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성막제도 주고 제사장 세웠고 희생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용서해 줄 거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예수 안에 밀봉을,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회개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시험 온다고 말벌이 쏜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벌이 남편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쏜다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졌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일어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이 올 때는요, 성도는 더 집중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양반다리 하면은 본능적으로 엄지발가락 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능적으로 시험이 오면 넘어졌을 때는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예수 안에서 빗나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실 겁니다. 단련하실 겁니다. 이걸 각오하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당해야 할 고난들도 다 감수해내면서 진짜 실력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10점 만점을 쏴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진짜 실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고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정조준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